오늘은 누가복음 9장 먼저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이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의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복음서를 기록한 네 명의 이 기자들이 가장 인상 깊게 이거는 정말로 꼭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할 때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게 오병이어 기적인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 장소는 빈들이고 때는 저녁이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던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했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죠, 그죠? 이게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잘 비교해서 대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자들은 이 광야, 이 빈들, 이 저녁 시간에 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그 아내와 자녀들 같이 온 사람들 앞에 보통 한 15,000명에서 20,000명으로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 남자만 5,000명 될 이 사람을 결코 먹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제자들과 완전히 반대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먼저 12절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제 그 시간에 12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때가 되었고 그리고 장소가 이곳이니 지금 다 흩어보내십시다. 다 흩어보내서 먹게 하십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러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가겠느냐?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이 사람들 이 근처 가봤자 먹을 것도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자, 제자들이 말하는 이 내용 말투, 그리고 그 말투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부정어가 3개나 나옵니다. 3중 부정어. 2마리밖에 없으니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2중 부정만 해도 강한 부정인데 3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못 먹입니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라는 거.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어제 볼 듯이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지는 않죠. 오히려 그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여러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의 못 쓰는가 하면은 거의 우리가 물질과 우리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에 의존하고 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가 없지요. 그래도 사니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오늘날 일상화 되자면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저 밀림 지역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데, 자,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천 명을 먹이는 그 빈들, 그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뭐도 안 되고 절대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부정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2000년대까지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인류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연구해 보았더니 연구 자료들이 부정적인 것을 연구했던 것이 17개라면 긍정적인 것을 연구했다는 것이 1개밖에 없답니다.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17대 1로 연구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만큼 한 사람 또는 인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악설에 더 가까운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자면은 아직까지도 인류는 사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17대 1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의 그룹들이 긍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0년, 40년 전부터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긍정,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왜? 이때까지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만 연구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수치를 하나 발견했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치를 발견했는데 그 수치가 2.9013입니다. 2.9013이라는 수치를 발견했는데 이 수치가 무슨 숫자인지 압니까? 이게 긍정치수입니다. 긍정치수 2.9013, 거의 3에 가깝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은 이 부정적인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왼쪽에 가 있다면은 이것을 한 중간에, 오른쪽이 아니고 한 중간에 원래 중간적인 위치로 끌어올려면은 2.9013의 긍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어떤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 그럼 이걸 다시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2.9013배, 그러니까 약 3배를 해야 중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으로 살려고 하면은 최소한 부정적인 말에 3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배 이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3배 이상을 해야 긍정으로 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걸 중간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3,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3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부정과 긍정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작용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도 세상도 위대하거나 세상 말로 출세 성공하거나 잘 되는 사람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본 100%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 인물 못생긴 사람 천만에. 삶의 태도를 보면 늘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내가 세상적으로 뭐 연구하고 뭐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고 행복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회적이고 주변에서 볼 때 늘 투덜대고 불평이고 원망하는 사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님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왜? 부정치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은 긍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3 정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이야. 원망, 불평. 그 사람만 모이면은 뭐 원망, 불평이 쫙 모여.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제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제자들 이 제자들의 긍정 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 지수 100이에요. 100. 없고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 때문에 이런 물론 형편이 나왔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물고기 10,000마리 떡 5만 개를 줘도 이 제자들은 못해요. 물질이 많고 적고는 둘째치고 이미 마음속에 부정치수가 꽉 차 있습니다. 부정치수 완전 100, 긍정치수 제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있는가라고 연구를 했는데 한 기업의 적자가 10% 납니다. 적자가 10% 나는 그 회사의 긍정치수, 부정치수를 조사하니까 1.15 대 1. 그러니까 긍정이 1.15, 부정이 1. 아까 말했죠. 2.9031 대 1이 돼야 그게 중간을 차지하는데 긍정이 1.15니까 거의 1대 1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이 회사의 1년 성적을 보니까 10% 적자예요. 그래서 한 팀이 들어가서 이 회사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 지수를 제가 볼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3.56. 그러니까 1.15 대 1을 3.56 대 1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903인데 3을 넘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걸 위해서 3.56만큼 긍정적인 걸로 했습니다. 이 기업에 10% 적자 나던 기업이 40% 흑자로 돌아섰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저 가정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간단합니다. 2.9031만 딱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얼마나 되냐. 3대 1로 봅시다. 쉽게 3대 1. 저 가정에 긍정적인 말이 최소한 3이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 나온다면. 자,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직장에서는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 교회가 잘 되려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은 최소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있어야 중간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잘 되려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최소한 4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갑니다. 무슨 사역을 해도 이거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가는 분위기인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10명인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10명. 이거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 없어 여러분들이 맡았던 팀, 학교에서 했던 그룹,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어떤 팀이 기분이 좋았고 기억이 남고 성공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팀워크가 잘 되고 야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해보자. 이게 2.90, 30, 1 이상은 되었을 때 그게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제가 뭐 성공과 개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긍정치수 제로요. 이것밖에 없고 이거 가지고 이거 아니하고서는 뭐 할 수 없다. 삼중부정, 긍정치수 제로, 부정치수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예수님을 볼까요?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제자들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그게 예수님의 손에 올라와도 여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똑같은 물질이 똑같은 바로 그거 똑같은 물질 똑같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의 원뜻은 감사입니다. 자 제자들 이거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똑같은 물질인데 안 돼요 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감사를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의지와 의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죠. 감사라는 말 속에. 그러니 자 보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리라. 이거는 뭐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말하는 거죠. 이 누가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은 안 된다고 3번 말하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감사드리고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평생 늘 부정치수 100, 부정치수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완전한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과 원망과 비난이 싹 사라지고 긍정으로 바뀌는 것. 상황은 어렵죠. 여러분 상황은 안 변합니다. 우리 상황 변하는 건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가 변하면은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은 상황과 형편은 다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 절대로 상황과 형편이 안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치수 100인 사람 상황 바꾸어줘도 여전히 부정치수가 높습니다. 제가 쉽게 말합니다. 긍정치수 100인 사람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긍정치수예요. 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밤에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전히 상황은 가장 악하게 바뀌어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문을 다 열어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긍정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심어주려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정지수가 제로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를 어떻게 나 자신을 숫자로 표준화할 수 있느냐, 내 긍정지수와 부정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물질, 똑같은 그 상황에서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바뀐 건 뭡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다 해서 해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바뀌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진짜 성경에 나타난 기적 한두 번만 체험하면은 신앙의 미련이 없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데 그 라디오 상담하는 분이 진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그 라디오 하면서 앞으로 100일 동안 감사만 해보라고. 반드시 당신은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후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 라디오를 계속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말에 그 카운셀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일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난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100%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 내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사람 속에 섞여가 막 수근수근 험담하는 걸 기뻐할 때마다 1달러씩 한번 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차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만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간단해요. 내 모든 말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이 내게 비난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얼굴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 진짜요. 사람이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100일 동안 하면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기적이 막 넘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에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상황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좀 약간 차이가 나요. 아까 말했지만 차이라는 것은 틀렸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를 뿐.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도중에서 아마 따로 기도하실 때 물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너무 인상을 강하게 받아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하는 반면에 누가는 계속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보다. 오늘 또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기도를 했겠죠. 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마을로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 않냐? 너희들이 만나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자,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이 19절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평가입니다. 자, 9장 8절 볼까요? 9장 7절 8절. 헤롯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9장 7절 8절이나 9장 19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 아니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어쨌든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알았다.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보는구나.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도 그렇게 보느냐? 라고 말을 할 때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자, 마태복음에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도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이것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다. 자, 그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같이 보면은 매칭이 되죠. 어떻게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알게 됐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든 선지자 중에 하든 세례 요한이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겁니다. 세례 요한도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니까,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딱 공통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고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가 아니다. 바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또 하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삶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고 그 선지자 말을 좀 안 들어도, 그 선지자를 좀 안 따라가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라고 고백해도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일도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내 평생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선지자는 존경만 하면 돼요. 참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 중에 좋은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선지자의 말씀은 내가 안 들어도 돼요. 좋은 것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내가 받아야 돼요. 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떨 때는 내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가 누굽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 삶은 레디컬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는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예수를 선지자 그룹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매일매일 우리 삶은 레디컬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가 기쁜 삶 속에 안 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게 살아가는 방식, 삶의 가치, 목적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히 이제 신앙 고백, 이제 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죠. 자,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느냐?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21절과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금은 알려서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 당시에 메시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이스라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 메시아 사상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또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압제들을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그 땅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때 메시아 사상하고 똑같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 메시아는 세상의 메시아입니다. 로마 제국이 좋아하는 또 다른 황제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예요. 즉 그런 사람들의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막강한 힘과 기적을 가지고 로마 군사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 그러니까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때까지만.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잠깐만 있어라. 이거 알리지 말라. 지금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오병이의 기적 보고 병자 고치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식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떤 사람들도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사람들이 착각한다. 메시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착각하니 지금 알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하지.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잠시만 홀드하고 있어요. 요거 알리지 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라.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설명하면 그때 너희들이 메시아가 누군가를 선포하라.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있는 사람. 그게 메시아.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진짜가 아니다. 십자가 없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없는 메시아는 가짜고 그런 신앙도 없는 것 그런 그 없는 것도 신앙도 가짜고 그런 경험과 그걸 말하지 않는 교회도 가짜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실질적인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것들 가치들을 십자가에 다 죽이고 그때 부활절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비난적인지 그러면서도 늘 기적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들의 입과 마음과 태도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직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금토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멈추어 주시고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창헌 집사님과 육신에 연약한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